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혼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 것인지를 이제 알 수도 없고 또 그곳으로 제자들이 따라갈 수도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심지어 어떤 제자에게는 내가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까지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염려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그러고, 또한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 너무나도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하여서 제자들은 너무나도 근심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떠나가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혼돈되어 있는 그러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신뢰해라.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그 후반부에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거할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딴 것 때문에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에 거하게 될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과 잠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늘 육체적으로 함께 계시면 좋겠지만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집에, 나의 아버지는 곧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의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집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에 거처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거할 곳이 많다. 원문에 보면은 이 원문적인 표현은 이 거처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맨션이라고 그래요. 맨션. 거처들이 많다. 맨션이 뭡니까? 제가 맨션에 안 살아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도 살아보고, 단독주택에는 살아보는데, 맨션이라고 하면 좀 거대한 집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도 이렇게 있고, 수영장도 있고, 숲을, 나무들도 있고, 그곳에 공도차고, 정원사들도 있고, 그런 건 맨션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이 맨션들, 저택들이 많다. 말하자면 저택입니다. 저택들이 많다. 자, 그런데 2절 상반절에 아버지의 집에 저택들이 많은 것이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됩니까? 그 저택들이, 우리 아버지의 집에 저택들이 많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저택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마련하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다 우리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거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하고 집도 없고 그런 것으로 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한 저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확실한 미래적인 사실이 될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택들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은, 그래서 저택들이 없다면은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집에 많은 처소들을 마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에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2절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원문 성경이 좀 더 정확합니다. 원문 성경이 뭐라고 됐는가 하면은 이게 좀 헷갈리는 그런 한글 번역이 돼서 읽는 분도 뜻을 정확하게 아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원문 성경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을 했겠냐. 정확하게 이 표현입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만약 없다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를 간다고 말했겠냐.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러면 내가 거처가 없다면은 거처를 거기에서 아버지 집에 가서 거할 거처를 만들어서 그 거할 처소들이 많지 않다면 왜 내가 그 말을 했겠냐? 왜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했겠냐? 진짜다. 제자들이 잘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박용규 목사님,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인데요. 짧게나마 알고 지냈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문교부 장관상도 받고요. 왜냐하면 학교를 갖다가 시작을 해가지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송림중고등학교.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문교부 장관 하라고 막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의 아내가 반대를 해서 문교부 장관 하지 않고 그 목회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언변이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 한 10분만 들으면 쏙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말을 잘하고 또 학교 운영을 잘하니까 언변이 좋으니까 김영삼 씨가 신민당 총재로 있을 때에 국회의원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정치자금을 떼줄 테니까 와라 했을 때에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그놈 개패따구 같은 국회의원 하려면은 나하고 이혼합시다 이래가지고 국회의원도 안 하고 문교부 장관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분이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10,000명에 육박하던 그 교회를 접어두고 헤브론 요양원을 차려가지고 요양원에서 오갈 데 없는 노 부부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아버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헤브론 사모님이 남아가지고 헤브론 이렇게 복지관을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는데 그분은 생전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연립주택을 막 지어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연립주택을 지어주고요. 그래서 국가 포창도 받았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TV에도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함께 주님 앞으로 가는데 주님 앞에서 엉엉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하더랍니다. 너 성경도 안 읽어봤나? 천국에 눈물도 없다 안 가더라. 울지 말라고 막 그러더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너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집으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더니만은 집이 참 초라하더랍니다. 초라하고. 근데 초라하지만은 이 로마에 있는 바티궁보다는 더 화려하고 아름답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아무리 초라한 것이라도 지상에 있는 가장 화려한 것보다는 더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집에 벽에 뭐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그런 상이 걸려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내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기념하시는 상을 줄 것이다 라고 기억하면서 기대를 했더니만 집도 초라하고 걸려 있는 것은 자신이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든, 그것도 기억도 나지도 않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돼가지고 상급이 되어 있더래요. 나에게는 왜 이런 상급이 없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더랍니다. 야야, 너는 지상에 있을 때에 잘해가지고 문교부 장관 상 받았지 않느냐. 연립주택 지어줘가지고 너 신문에도 나고 광고도 하고 너 이름 알렸잖아요. 그거 다 무효가 되었다. 다 무효가 됐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서는 어떤 것이 기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할 처소의 재료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재료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재료가 되어지는가 하면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셔가지고 그것을 하늘의 상급으로 쌓으셔서 집에 재료로 사용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그러한 집들이 많은 곳이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집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이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손톱만한 크기, 엄지 손톱만한 크기에 20억이 넘는 물방울 다이아몬드라고 있습니다. 강남에 가면 전시해 놓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에서 가보니까 천국에서 하찮은 돌보다도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그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로 예비하시는 그곳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너 잘 안 믿기냐? 만약 아니라면 내가 왜 그 말 했겠냐? 내 말을 믿으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육체적으로 함께 계시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저택들이 다 준비가 되어지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주님 자신에게로 자신과 함께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신 그 영광의 장소에 함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적인 이 천국,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약속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신랑이 약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먼저 결혼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자, 시아버지하고 신랑하고 신부집에 먼저 옵니다. 신부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먼저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식을 하는데, 언약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포도잔을 이렇게 서로 나눕니다. 나누면서 그 신부에게 신랑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버지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처할 집을 다 짓고 나면은 데리러 오겠어. 그때까지 기다리시오 하고 간답니다. 자, 그때 풍습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들었을 때는 이 말씀이 우리의 풍습하고 비슷하네라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거처를, 아버지 집에서 거처를 다 마련하고 나면은 우리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재림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하긴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를 하리라. 아멘 하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도 전후서에도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공중 나팔 소리 들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재림하셔서 잠자는 자들을 먼저 이렇게 세우시고 살아있는 자들을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계신 영광의 장소에 우리도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 모든 것이 시작되기 이전에 계셨던 그 장소, 영광의 장소에 우리를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상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미래적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한 그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장소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염려 대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가지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을 도우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준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이 표현을 원문적으로 보면은 당황해하다, 두려워하다, 당황해하다. 미래적인 앞으로의 불확실성적인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남겨진 그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에 대한 또한 그들이 행해야 할 그 일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로 인해서 떨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의심하고 있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일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염려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자, 그 중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보라,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본분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6, 7,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 주님, 그리고 거처를 다 마련하면 우리를 데리러 그곳에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주님. 그러나 그 중간에, 그러한 사이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 주님께서는 늘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주님의 나라의 공법과 정의와 질서와 사랑이 이 땅에 편면하게 펼쳐져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와 사회와 민족을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일을 소망 가운데 이행할 때에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어질 처소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주를 신뢰하고 주를 따르게 되면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처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또한 저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그러한 위대하신 그 능력,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우리에게 마련되어질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러한 지어질 처소를 기대하며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